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믿는 신앙이 있고 영어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종교요, 생명이 없습니다. 영으로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둘째 것의 법칙,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첫째는 치시고 둘째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줄을 섰고, 둘째 난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은 뱀에게 물린 뱀의 후손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둘째 난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비밀을 묻어두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며 발견하여서 줄 잘 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삼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왜 하나님의 지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먼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처음 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온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죄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는 성령으로 난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맞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둘째는 약속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안에서 막 싸움지내고 막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말라기 1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뭔가 보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모두 둘째입니다. 첫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육에 속한 것이다. 둘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가지,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늘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제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을 늦게 하고, 말을 늦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말을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어떤 데는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럴 때 한번 지식해 주십시오.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정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둘째. 난 둘째를 요구한다. 첫째가 아니다. 난 둘째를 요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뭔가 하면 나는 둘째를 요구한다. 나는 첫째를 무조건 말살시킨다. 난 둘째를 세우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원히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이 원칙,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그 요셉한테 가지고 얹혀 살면서 결국 자기가 거의 죽게 될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은요,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마지를 그 야곱의 오른손에게 그 방향으로 갖다 놓고 둘째를 왼손 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왜? 아버지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야곱이 그 요셉이 갖다 준 그 자리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바꿔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왼손을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마지가 둘째 되고, 둘째는 원래 둘째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법칙과 원칙을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마지에게 둘째가 되고, 둘째는 원래 둘째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데 요셉은 그 의미를 모르고 아버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야곱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많은 분발을 겪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 육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안이 너무나 밝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결합해서 동거해서 아들 둘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손이 먼저 나옵니다. 손이 나오니까 이 산타가 그 손에다가 그 빨간 댕기를 매줍니다. 그리고 이 첫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둘째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두 아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원래 죽어야 할 마지가 빨간 끈으로 매였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빨간 끈으로 매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요, 므낫세는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밧세바라는 그런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결혼해서 밧세바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솔로몬을 살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여디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합니다. 여디디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선과 악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둘째는 나는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째는 분명히 버리시고 둘째를 선택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왕 사울을 죽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둘째 왕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 왕 사울 왕은 그 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왕의 실제 왕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는 무조건 버리시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무조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가운데 선악과 나무, 그 나무는 먼저는 된 나무는 그 천국에 선악과 나무를 넣고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쫓아내시고 둘째 아담은 세우십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을 패하시고 아벨을 세웁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패하고 이삭을 세웁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세웁니다. 레아와 라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 야곱이 사랑하는 건 라헬입니다. 자, 세라와 베레스, 사울과 다윗,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돌판 율법과 둘째 돌판 복음. 모세가 비록 위대했지만은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육적인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안식일이 먼저였고 주일이 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탕자 비유에서도 마지와 둘째, 결국에는 이 둘째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것만 세운다는 법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것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둘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첫째 것을 가지고 절대 천국까지 못 하고 둘째 것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썩을 것은 아담 생명이요,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나하고 같지 않은 말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문제요, 영생과 멸망에 관한 문제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요, 우리 현재 인생을 내세와 연결될 수 있냐 못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줄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사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째 것의 생명이 둘째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는 말씀합니다. 처음 난 생명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람으로 팔바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 말이에요. 그 생명을 영접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첫째 생명은 부족하다, 첫째 생명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예 첫째 생명은 안 받아쓰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의 것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조금도, 특급만치도 첫째 생명의 것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은 아담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 성령으로 온 것이며 중생함으로 나오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육신으로부터 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부터 난 것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날 때 가지고 오는 인품, 풍부한 감정, 천부적인 재능, 총명, 온유가 있고 겸비가 있고 사랑도 있고 화평도 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그런 것들 다 있을 수,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이 성품들, 이런 성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우리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 엄마 아버지께로부터 태생부터 가지고 오는 그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인품이 좋고 저 사람이 정말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을, 우리 육으로 분명히 완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 사람 격려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온유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인내함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왕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멸족시키려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애까지 젖먹이까지 몽땅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가지고 죽이려니까 아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운 것들, 자기 보기에 정말 아까운 그런 것들을 놔두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겠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내가 나쁜 그런 행실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기에는 이 인격이 너무나 좋아, 이 성품이 너무나 좋고 남들도 인정하는 인품을 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모조리 몽땅 싸그리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울왕은 자기가 안 버리 좋다고 남겨둔 그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가 죽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무조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 죽였는데 안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리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누구의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성문 밖에서 통곡하고 이를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천국 가지 못한, 그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을 봐도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생명과 생명이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내고 내 생각은 네 생각이든 너는 너 생각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지 못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첫째 것이고 무엇이 둘째 것이며 무엇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왔고 무엇이 땅의 혈육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임마누엘 축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너는 나의 입까지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줄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뭐가 천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천하고 하나님 보기에 뭐가 귀하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아니었다. 그 사람은 자기 열심에 따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열심에 따라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두 생명의 차이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진짜 WCC나 WEA나 NCCK와 똑같은 그들과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오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내가 예수 믿기 더 기도도 잘하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다고 우리가 만약 유도한다면은 문제는 성도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그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을 찾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만약 예수 부활 생명 안에서 살며 예수 부활 생명을 누리기만 한다면은 그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저절로 주님의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규례, 내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다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네게 있는 것, 네 생각에 있는 것, 그런 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내가 최우선하고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온 천하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꽃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시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인간 자신의 의리에서, 인간 자신의 의의에서 인간의 선을 많이 행하고 인간의 지혜를 많이 쓰다 보면은 뿌리 생명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인내하는 것이,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자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심이냐, 아니면 성령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둘째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를 물어봐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적어도 자기가 서야 할 참된 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 인내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인내 잘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내하지?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인내함이,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가 말입니다. 어떤 주의종들은 활기찬 목회를 하고 열심을 사람을 구원하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릅니다. 출처가 어딘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낙입니다. 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의 낙을 우리는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류하려고 합니다. 그걸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걸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속상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 버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내가 준 그 생명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내가 준 그 생명 안에서 살이고, 네가 정말 그 생명 안에 살기 위하여서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러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가 또 왔네, 또 버리네, 또 왔네, 또 버리네, 또 왔네, 또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살려면은 이
죄가 더럽다는 걸 알고 내가 인간으로서는 절대인 죄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건 다양함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은 이 죄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은 원래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원래 그것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말만 들어도 싫어요. 원래 사람 웃음도 싫어요. 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동의하고 날마다 주님을 누리면요 원래 생은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겉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예수 생명 법의 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법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무슨 말씀합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 알아보면은 그 진주를 진짜 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진주, 이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은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내 지금 무엇을 쥐고 있지? 이분이 진짜인데, 이분이 도매인데, 이분이 나를 죽음 이후도 끌어갈 수 있는 불인데 내가 지금 이걸 붙들고 있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면 할수록 강건하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히 복음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 행복한 삶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첫째 생명을 버립니다. 아니십니까? 예수의 인자 생명은 깨끗하고 예수 인자의 생명은 너무나 거룩한 생명입니다. 죄의 틈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안 했다. 나는 내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한 것은 내 아버지가 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안 했다. 아무것도 내 보기에 선한 일까지도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셨다. 아버지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때도 용서해 주는데 이렇게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리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 누구의? 아버지의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 가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며 내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나는 그 아버지께 모든 일을 양보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내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처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길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는 살고 내 자신을 살리려면 내가 죽습니다. 난 분명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면할 수 없는 생명이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수십자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한 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계시받고 말씀받고 내 자신을 알고 이 세상 환경 가운데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보배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화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이를 갈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